나그네들이 머무는 곳 나섬교회.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나섬을 제2의 고향이라고 말한다. 책을 사서 밖으로 가요. 먼 타국에 몸을 두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외국인 근로자들. 그들의 가슴에 심겨진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세계 선교 비전이라는 커다란 꿈으로 자라나고 있다. 가족 같은 신앙 공동체. 이 땅에 세워질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 나섬교회 유해근 목사와 나그네들의 따뜻한 이야기를 만나보자. 서울 광장동 광장 사거리에 위치한 나섬교회. 어렵고 또 성가대 참여하는 분들이 좀 여느 교회와 다를 바 없어 보이는 주일 예배. 하지만 이곳에 모인 사람들 대부분은 외국인 근로자들과 노인들, 그리고 한국인 봉사자들이 대부분이다. 매일같이 우리가 듣고 살아갑니다.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부자 나그네를 섬기는 교회를 만들겠다는 꿈 하나만을 가지고 달려온 길. 그런 마음 올해로 13년째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유해근 목사는 강단에 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 열매를 맺었는지 돌아봅니다. 처음 외국인 근로자 대상의 목회를 결심했을 땐 주변에 만류도 많았다. 하지만 삶의 무거운 짐을 진 외국인 근로자들의 모습에서 유 목사는 하나님의 사랑과 비전을 보았다. 예배가 끝난 후 유 목사는 한 사람 한 사람과 인사를 나눈다. 성도이기 전에 가족과 같은 사람들이다. 안녕하세요. 네. 한때 참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방황도 했고 정말 그 올바른 사역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참 의문을 가져본 때도 있었죠. 그래서 좀 실망에 가까운 좀 낙심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극복을 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오히려 참 고난이 유익이 됐다고 할 만큼 스스로 간증을 하니까. 교회 한켠에 마련된 작은 목회실. 유해근 목사는 설교 준비가 한창이다. 94년 포도막염이라는 진단을 받은 후 점점 나빠지기 시작한 시력. 때문에 설교를 준비하는데 반나절이 걸릴 정도다.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모든 조건을 다 그렇게 미리 준비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내 컴퓨터도 나는 워드 못하지 이제 하는 게. 네. 감사한 건 그랬는데 글 쓰고 활자체를 크게 해가지고 조금 활자체를 굉장히 크게 하잖아 이렇게. 이것도 잘 안 보여. 그래가지고 그 나빠지는 속도가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막 진행이 굉장히 빨리 되는 거죠. 신학대 동기 중 가장 먼저 목사 안수를 받고 군목으로 사역할 만큼 젊은 시절 유해근 목사는 그 누구보다도 촉망받던 목회자였다. 당시 중학교 교사였던 아내를 만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런 두 아들도 얻었다. 하지만 둘째 아들 영길이가 정신지체 판정을 받은 후 가족은 웃음을 잃어버렸다. 그때 정말 많이 울었어요. 장애를 가진 아이의 부모의 심정을 처음 알게 됐고, 그것이 하필 나일까, 왜 나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 그런 물음들을 하나님께 반복해서 했었어요. 사람의 생각으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유해근 목사는 희망을 잃지 않았다. 93년 1월 가리봉동 구로공단의 작은 지하실에서 시작된 나섬교회. 공단 주변 외국인 근로자들 사이에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은혜의 순간도 잠시, 곧 견디기 힘든 시련이 찾아온다.
스트레스의 모습, 그 감정들이 눈으로 다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작스럽게 눈에 이제 핏발이 서고 또 모세혈관이 터지고 그러면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뭐 갑작스럽게 이제 눈이 안 보이게 되는. 시력을 잃고서는 남편이 굉장히 시리에 빠졌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느낄 정도로 굉장히 절망감이 심했어요. 그때 저는 또 아이가 장애를 갖고 있다 보니까 아이 뒷바라지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고요. 실명의 고통은 그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갔고 죽음을 결심하게 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비로소 절망 속에서 온전한 희망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을 만났다. 가을의 가시처럼 육체의 고통은 은혜가 되었다. 안 보인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이제 절망하진 않아요. 오히려 안 보이기 때문에 제게 은혜가 더 컸어요. 만약에 내가 지금 눈이 보였다 그러면 나는 아마 지금 외국인 나그네들 선교하는 이 일에 지금 헌신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는 아마 다른 곳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내 아이를 통해서 나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 내가 내 육신의 직접적인 그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배웠어요. 깨달았죠.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고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주일 오전 예배 후 이어지는 점심시간. 길게 늘어선 줄은 그 끝이 보이질 않는다. 오늘은 이곳에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다. 음식을 준비해온 워카일 사장님과 임원진들이 나섬 가족들을 위해 직접 봉사에 나선 것. 전액 후원으로 운영되는 이곳 나섬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You're welcome. Here we go. Wow. Super speed. Here we go. 뭐라고 기대했어? 안 오지? 많이 먹어. 먹고 모자라는 거 있으면 가서 더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매일 100명 이상, 1년이면 무려 6만 명의 사람들에게 점심 배식을 하는 이곳에선 늘 부족한 건 역시 사랑의 손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을 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일을 참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저희가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이걸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정말 시작을 했을 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근데 순간순간 정말 인간인지라 끝까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어려울 때마다 채워주셨다는 걸 수도 없이 체험을 했으면서도 또 당장 먹을 게 없고 뭐 당장 뭐가 해결되지 않으면 걱정되고 고민되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보셨지만 목사님 머리도 많이 빠지고요. 그 머리도 많이 휘어지고 눈은 점점 갈수록 더 안 좋아지고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about God. When a person, when is that is the time they start. 식사 후 각 나라별로 들어지는 오후 예배. How come that I 외국인 신학생의 열정적인 설교가 인상적이다. I can feel your presence. I have fellowship with you in my house, in your house, Father. It's good. I'm praying right now, Lord, that continue to restore. Father. 자국의 언어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형제 자매들과 먼 타국의 가족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를 드린다. 매일매일 생활죠. 어디 다니고 그러니까 공장 어떻게 잘 지내서 그런 거잖아요. 너무 재밌어요. 왜냐면 같은 사람 만나니까 일요일마다 그래서 더 재밌죠. 왜냐면 일주일 동안 필리핀 사람 못 만났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다녀온 대로 내가 학원잖아요. 그래서 나 혼자만밖에 없어요. 필리핀 사람. 다 한국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맨날 이 일요일마다 내가 많이 기다렸어요. 왜냐면 같은 사람 만나니까. 신나는 춤과 함께 시작된 몽골 예배. 독립기념일 감사 예배로 드려지는 만큼 평소보다 더 활기차다. 96년 우리나라와 수교를 맺은 이후 많은 수의 몽골인들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을 찾았고 이곳 나섬교회 역시 몽골 성도가 가장 많다.
외국인 근로자로서 겪는 어려움과 서름을 잘 알기에 모인 사람들 모두 한 가족처럼 서로를 위로하고 보살핀다. 이렇게 한국이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이걸 모두 참으면 이따가 하나님께서 큰 인내, 큰 축복을 주실 제가 믿습니다. 한국에는 몽골 학생들은 제대로 교육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우리는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국어, 영어, 컴퓨터 잘 배우고 몽골에 간 다음에 거서 몽골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그런 생각으로 목사님도 너무 기쁜 마음이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부모를 따라 먼 타국으로 온 아이들. 한참 자라는 키처럼 꿈도 자랄 나이지만 보이지 않는 편견과 차별 그리고 가난은 아이들에겐 큰 벽이었다. 벽을 허물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교육이라 여긴 유 목사는 99년 제한 몽골 학교를 세웠다. 다양한 교과목을 배우며 미래의 꿈을 키워가고 있는 아이들. 하지만 정부의 허가를 받기 위해 교육청을 드나들게 수차례 정식학교로 인정받기까지 어려움도 많았다. 얼마 전 어느 독지가의 도움으로 남녀 기숙사가 세워지면서 이제는 교육 환경과 시설도 제법 갖추었다. 여기 한국이야 2살 때. 2살 때? 지난번 학생도 그랬었다라는.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그냥 수학하고요, 몽골어는 아니요. 한국어랑 해요. 또요? 없어요. 그거 노래랑요, 컴퓨터는 이런 스카이 원래 재밌대요. 어떤 유거인 부모 사람들 지금 몽골에 한국 다니는 몽골 오빠들이 언니들 재밌대요. 또 날씨가는 차가 가는 거예요. 이거 날씨도 좋대요. 날씨는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삶 속에서 그 사람 바꾸이지요. 여기 한 번은요 있잖아요. 한국말 하고 2번은 몽골말 할게요. 당신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삶 속에서 그 사람 바꾸이지요. 더 나은 삶을 찾아 한국에 온 사람들. 가난보다 그들을 더 힘들게 한 것은 차가운 주변의 시선과 외로움이었다. 하지만 이곳 나섬에서는 차가운 시선도 외로움도 없다. 새롭게 시작한 한국 문화강좌 역시 문화적 이질감으로 고생하는 나그네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것. 옷 사러 가요? 옷 사요? 옷도 사요. 그 다음에 음식도 사요? 옷 사러 갔어요? 어디에 갔어요? 동대문 시장 갔고 모란시장 갔어요? 성남 모란시장 갔어요. 힘든 일 되게 많아요. 뭐 공장에서 뭐 사고 나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 저 친구한테 도와줘요. 만약에 병원 가고 싶으면 우리 여기 교회에서 병원으로 보내줘요. 우리 사람들 일 없으면 또 우리 교회에서 가끔씩 일 소개해줘요.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생활 전반을 돌보는 일 외에 유 목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역이 또 하나 있다. 바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자국의 선교사로 세우는 일이다. 예, 신학춘추. 예, 저기도 어제 인터뷰 보냈어요. 인터뷰했어. 예. 근데 한국말 그렇게 가지고 설교 어떻게 하려고 그래? 저기 낮에 일하고 밤에 한 6시부터 한 10시 반까지는 저기 장신대에서 신학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또 많은 한국 사람들랑 같이 얘기하고 같이 교회 다니고 또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해서 지금 이란 팀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꼭 하고 싶은 이야기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외국인 근로자는 노동운동의 대상이 아니고
분명히 세계 선교의 중요한 지렛대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이에요. 나는 적어도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기본적인 고백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지나치게 왜곡되어 있다고 하는 건 아주 심각한 문제이고요. 적어도 저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 선교의 모델을 만들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이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아주 새삼 아주 너무나 유 목사는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힘이 난다. 바로 일기 리더십 교육이 열리는 날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가 말씀 듣고 찬양 부르고 우리 교회는 특별한 모임 이런 지도자 훈련반을 우리가 이렇게 정말 말씀 교육과 신앙 훈련을 통해 세워진 각국의 리더들은 고국으로 돌아가 한 사람의 선교사로 사역하게 될 것이다. 이 목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평범한 인생도 기적으로 바뀐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할 때 놀랬어요 내가.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교회의 보물입니다. 그리고 비전이고 희망이고 생명이고 열매이죠. 나는 이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내 사역의 보람, 긍지,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 꿈, 막 이런 아주 다른 사람은 느낄 수 없을 만큼 큰 기쁨을 느껴요. 우리 축하 같은 경우는 부인이 신장병으로 일주일에 2번, 3번 투석을 해요. 우리 호자트 같은 경우는 참 낮에 일하고 밤에 12시까지 학교를 갔다 와가지고 피곤한 몸을 입고 공부를 합니다. 뭐 그 외에 뭐 빵가지나 뭐 전체 우리 신학생들 다 마찬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공부를 해요. 근데 나는 그 사람들이요 한국에 돈 벌러 온 노동자였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였어요. 한국에 돈 벌어서 인간적으로 성공하고 인간적으로 세상에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꿈이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외국인 노동자로서 왔던 그들의 인간적인 꿈을 접고 그들이 새로운 세상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그들 개인의 미래의 엄청난 그런 비전을 깨닫고 결단하고 지금 이곳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동하나 아침 일찍 유 목사와 일행들이 양평으로 향한다. 만들고 우리처럼 이제 사실은 1시간이면 가니까 많이 길지 않나요? 아니 지금 그 위로 올라오는 거죠. 그 뭐야? 그 깔아놓은데. 오르막길을 힘겹게 올라 도착한 곳은 보기엔 아무것도 없는 평지. 이 앞에 지금 보이는 하지만 곧 이곳에 세계 선교를 담당할 리더들을 키워낼 선교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아직은 빈 땅뿐이지만 유해근 목사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알기에 벌써부터 가슴이 벅차오른다. 여기서 훈련받고 또 나중에 정말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이 선교사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말이지 여기서 이렇게 훈련받는 센터를 여기다 지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토목공사하고 이제 정원공사까지는 조경공사까지 다 마무리를 좀 했는데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유 목사. 뭐라고? 제대로 학교 안 가고 양성 따라. 유 목사에겐 올해 수능을 치른 듬직한 큰아이와 곧 고등학교에 들어갈 애교 만점의 둘째 아이가 있다. 한때는 집안의 슬픔이었던 둘째 아이 영길이 이젠 집안의 가장 큰 기쁨이자 아빠의 둘도 없는 친구다. 그거 제일 몸에도 제일 많이 나가고 밥도 제일 많이 먹고 일도 제일 많이 하고 일이 제일 조그맣고 야 김치통 드는 거 보니까 야 만만치 않더라. 예? 2개씩 들어. 힘은 장사지 얘가. 아니 김치통을 두 개 들어. 그러니까 생각하지 마. 결방하기. 힘든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늘 유 목사를 믿어주는 가족이 있었기 때문이다. 가족의 고마움을 잘 알기에 미안함도 큰 유 목사. 지금껏 한마디 불평도 없이 곁을 지켜주고 이제는 눈먼 남편의 눈이 되어주는 아내를 보면 유 목사는 가슴이 아려온다. 우리 집사람은 사실은 처음 결혼했을 때는 정말 코스모스 같은 여자였어요.
그러다가 정말 이 질경이가 돼버리고 요즘은 질경이를 넘어서 엉겅퀴처럼 아주 모질고 질긴 여자가 됐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참 불쌍한 여자고 또 내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여자죠. 우리 집에 우리 작은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있죠. 또 제가 눈이 안 보이죠. 지금 우리 큰 아이는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라 이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죠. 내가 하는 목회 현장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목사들이 가장 하기 싫은 소위 3D 목회, 바닥 목회입니다. 아무도 이 외국인 노동자 무슨 이런 쪽에 누가 이걸 하겠다고 덤벼드는 사람은 거의 없죠. 거기다가 지금 우리 몽골 학교에 책임까지 맡아놨어요. 목사 3호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정말 무진장 지쳐 있어요. 나는 그것을 잘 알아요. 근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그래, 당신은 천사라고. 정말 천사예요. 정말 천사인데 미안하죠. 그냥 뭐 아무 소리도 못하죠. 저는 뭐 미안한 게 너무 많으니까. 나 때문에 고생하고 나 때문에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자신을 실패자라 고백하는 유 목사에게 진짜 인생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 아이의 장애와 육체의 연약함도 이젠 슬픔이 아닌 감사의 조건이 되었다. 외국인 근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유 목사와 나섬 가족들. 그들의 희망찬 행보를 기대해 본다.